전국에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성도님들에게 제가 묻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진실되게 본인이 본인에게 대답을 하시면 됩니다. 과연 나는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는 정말 천국이 믿어지냐? 천국의 소망을 삼고 천국의 확신을 갖고 지금 내가 살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참 심히 답답하고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는 교회는 나가고 믿음 생활은 해도 천국에 확신 없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는 나가요. 그러고 본인한테 예수 믿어요? 천국 가려고요. 정말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성도님은 천국의 소망을 삼고 살아갑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 라고 대답은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진실된 그 본인의 답이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신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죠. 왜? 그의 생활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생활은 다르다는 결론이에요. 그렇게 천국에 대한 설교도 많이 들었고요. 천국에 대한 간증도 많이 들었고요. 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말씀도 많이 받고 믿음 생활도 수십 년 동안 했던 이 장로 권사님들이, 집사들이 왜 이렇게 천국에 확신이 없을까요? 자,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얼마 전에요, 한 5, 6년 전만 해도 1200만 명이 넘었어요. 1200만 명이 넘었거든요. 근데 지금 통계청에서 작년에 발표한 걸 보면 기독교인이 864만 명입니다. 그러면 1200명에서 864만 명을 빼면 나머지 인원 어디 갔어요? 이걸 묻고 싶어요. 믿음 생활 50년, 60년 동안 했던, 그렇게 믿음 생활 오래 했던 이분들이 왜 주님을 떠나고, 왜 교회를 떠나고, 왜 진리를 떠나고, 왜 생명을 떠납니까? 무엇 때문에 떠납니까? 떠난 이유가 뭡니까? 천국이 믿어진다면,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저 천국이 믿어진다면 어떻게 떠납니까? 떠날 수가 있나요? 내 입장에서는 천국이 믿어진다면 감옥에 갈지라도 내 믿음은 변함이 없고요. 사형장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 믿음은 요동치 아니할 것이고요. 왜? 내가 천국이 믿어지니까. 주님이 계시는 저 영광의 보좌가 내 마음속에 새겨지고 내 마음속에 각인이 되고 내가 믿어진다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물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천국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으며 천국이 믿어지는데 어떻게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믿어지는데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들, 어떤 내 신변의 위협이 오든 생활의 어려움이 오든 믿어지는데요. 오늘도 봤죠? 하나님, 나의 소망은 주님께서 나옵니다. 나는 요동치 아니하겠습니다. 이 다윗의
하나님만이 나의 요새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요, 하나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믿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어떤 관계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고백을 했거든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은 요동치 않을 거고요. 어떠한 미혹이 와도 어떠한 유혹이 와도 전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고요. 50% 믿으면 50% 흔들리겠죠? 아멘인가요? 60% 믿으면 40% 흔들리겠죠? 흔들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제일 첫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이야기를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건요, 내 인생의 최대의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목적입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의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가 없죠. 살아갈 수밖에 없죠. 왜? 이것이 내 인생의 최대의 목적이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거는 내가 이룰 거야. 어떠한 힘들고 환난과 역경과 곤고와 가난과 어떤 생활의 위협이나 신변의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이 소망만큼 내가 꼭 이루고 말 거야. 환난이 와라, 핍박이 와라, 연단이 와라, 어떠한 것도 와라,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나는 흔들리지 아니할 거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영광의 보좌. 이게 믿어지는데, 흔들리는 자체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흔들린다는 자체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천국의 확신이 있는 성도, 천국이 믿어지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갖고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목적이 있는 사람은 전혀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소망은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실망 안 옵니다. 낙심 안 옵니다. 절망도 안 옵니다. 왜요? 소망이 있어요. 이 소망은 굉장한 파워,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다시 강조하지만,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물론 소망도 두 가지가 돼요. 이 땅에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 하늘에서 이루려고 하는 소망, 육적인 소망과 영적인 소망 두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영적인 소망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나오면 내가 여러분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죠. 현실 속에 미래가 있다. 이게 소망입니다. 좋은 학교 들어가, 이거 소망이죠. 졸업해서 좋은 직장 나갈 거야, 이게 현실 속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좋다. 당신이 바라는 이 땅의 소망을 이뤘다고 하시다. 혼자 좋은 학교 들어갔어. 그게 인생의 전부냐? 그래, 당신이 원하는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 그 직장이 당신의 생애의 전부가 될 줄 아냐? 우리의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해열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될 날이 올 것이다. 헛되고 헛되도다. 천국에 확신이 없고 천국에 소망이 없는 성도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믿음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는 이 땅의 소망보다 하늘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이게 영원히 될 수 있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이기욱 목사가 여러분들의 현실을 부인하라는 건 아니에요. 난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그리고 학생들, 또 자녀를 둔 부모들, 모든 걸 이 말씀 위에, 믿음 위에 올려놓고 계획을 잡으세요. 자녀를 가리킴도 믿음을 토대로, 말씀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과정 속도 이걸 떠나지 말고, 진리를 떠나지 말고, 말씀을 떠나지 말고, 아멘 크게 하시죠. 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이 생명의 말씀 위에, 이 천국의 위에 여기다 놓고 계획을 잡고, 자녀들 양성도,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모든 계획도, 그러면 후회함이 없죠. 우리 많은 사람들은, 많은 주의 종들은, 많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거짓말하면서 천국에 확신이 없고, 안 믿고, 그리고 여기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면 이것도 떠나고 주님도 떠나고 모든 걸 떠나서 여기서 뭔가 이루기를 원하는, 언젠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돼서 바람에 샥 부니까 어려운 문제가 오니까 샥, 모래 위에 지은 집, 겉으로 때 상당히 좋지요. 어디에다가 집을 지었어요? 바로 내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한 게 그겁니다.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지. 이 위에다가. 할렐루야. 예수님 위에, 예수님 말씀 위에, 예수님의 축복의 언약의 말씀 위에 여기다가 지었으면 풍파가 온들, 바람이 분들 왜 쓰러지고 왜 뽑히겠어요?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편 39편 6절에서 7절을 보면,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될 거다. 이게 인생의 허무함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해가 가요? 인생은 그림자 같다. 헛된 일에 뭐 그렇게 바쁘냐? 좀 디도서 2장 14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우리. 그렇죠? 돈 보세요. 사업 잘 하세요. 자, 이 안에서 하세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살아도,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위에, 믿음 위에, 천국 위에, 영육간의 두 가지 다 성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없는 거예요. 영혼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정말 그림자 같은 이것 때문에 전성회를 투자하는 거예요. 재물을 쌓아나 언젠가는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겠다. 그리고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이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거다. 그리고 고백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이 땅에서 바라지 않겠다.
오직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소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목적은 주님께 두고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146편 7절을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 욥의 고백 욥기 31장 24절 내가 언제 금으로 내 소망을 삼고 언제 정금도로 내가 너를 의뢰하는 바라고 내가 했느냐. 동방의 갑부되는 동방의 최고의 억만장자가 된 욥의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시브리 6장 17절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의 소망이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지성소지요, 영광의 보좌죠.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어떻게 해요? 이것이 이 말씀이 이 약속과 이 언약의 말씀이 나와 여러분들의 소원이 돼야죠. 소원이 돼야죠. 목적이 돼야죠. 목적이요.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믿으신 거예요.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얼마나 매를 많이 맞았어요. 네? 얼마나 감옥에 많이 들어갔어요. 얼마나 내동댕이 쳤어요. 얼마나 멸시받고 얼마나 무시당했어요. 그래도 전혀 실망하지 않은 것은 왜요? 보세요. 나에게는 이 소망이 있다. 내가 지금 받는 이 고난, 내가 지금 받는 이 어려움은 내가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받아야 할 그 엄청난 축복에 비교하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비교할 바가 아니다. 나는 정말 영광제일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제발 말이에요. 자,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냐?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아는 분. 천국에 확신이 있으니 이제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네?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야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우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이 나를 위해서 일한 겁니다. 이게 아멘인가요? 우리는 이걸 잘 몰라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해서 이거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주의 종을 위하는 것도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이 일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자, 성도님들 다시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천국은 구별도 없다, 차별도 없다, 천국은 다 똑같다, 믿음 생활을 하다가 천국에 오려면 다 똑같은 데서 산다, 이렇게도 생각들을 지금까지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자, 우리가 성경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 생활 잘한 성도나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 성도나 자, 천국을 갔어요. 그러면 이 성도하고 이 성도하고 똑같은 데 삽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보세요. 바울이 어느 날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몰라요. 성령님의 바울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첫째 천국, 둘째 천국, 셋째 천국. 할렐루야.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까지 우리 예수님이 바울 사도를 데리고 가셔서 구경시켜 주셨어요. 엄청난 걸 우리 하나님의 바울 사도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바울이 갔다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말을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 사도는 셋째 천국에 갔다 왔는데 어떻게 천국이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구별이 없어요? 왜 차별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이 이게 뭐요? 구별이죠. 이게 뭐요? 차별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보면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지금 천국에 확신이 있는 사람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두 번째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일한다, 이겁니다.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 22장 12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 너 일한 대로 내가 상 준다. 지금 일하지 않았으면 없어요. 상이 없어요. 맞죠?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상을 주되 다 똑같이 안 준다. 그럼 어떻게? 그렇죠. 일한 대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내가 많이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서 똑같은 데서 삽니까? 자, 결론, 이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천국의 소망으로,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환처럼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정말 주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옥합을 깨뜨렸던 그 마리아와 같이 이렇게 주 안에서 믿음 생활 잘한 성도들이요, 이제 천국에 올라가면 시편 75편 7절, 89편 17절, 20절 1절 하나님이 최고로 높여주십니다. 최고로 높여주세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 앞에 높임을 받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세요. 시편 73편 24절, 이러한 성도들은 예수님 만났을 때 어떻게 주님께서 내가 영광으로 내가 너를 영접할게. 시편 55편 5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자, 우리같이 천하고 우리같이 볼품없고, 바울은 이야기를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 지금 우리는 무명하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생각 안 한다. 우린 천하고 무명한 자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 천국 가면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영광의 성도로,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너를 최고로 높여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천국의 확신을 가지세요. 다윗의 말마따나 인생은 그림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 언제 어느 때 다른 사람에게 갈는지 몰라. 헛된 일에 바쁘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주신 설교 정말 여러분들 잘 들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